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취임식 이후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오늘 말씀이 오늘 딱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에서부터 아주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형태는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왕 몇 년에 선지자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도입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이 받아서 비로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메시아,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의 오심을 알리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 속에서 4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빈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누가 준비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 복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담임 목사의 역할도 이 세례 요한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준비하게 하는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접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손님이 오면 무슨 음식을 드시게 할까? 또 어떻게 주무시게 할까?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통치자를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한다면 그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왕으로서 무엇을 위해 오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 주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단지 구원을 선포하며 어떤 위로와 희망, 어떤 회복만 이야기하는 아주 달달한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3장 7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차 올 진노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심판받기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준비하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바로 그 구원을 바라며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 그 광야로 일부러 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왜?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 같습니다. 3장 3절 보실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파하니. 단지 그냥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아니라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씻을 새, 씻는 예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씻고 또 새 옷으로 단장하죠. 결혼식을 앞둔 사람이라면, 저도 어제 취임식을 앞두고 씻기만 했겠어요? 가서 예쁘게 이제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단장하고 그 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세주, 오실 왕을 맞이할 때에 정결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치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몸을 씻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죠. 죄사함의 문제. 즉,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내적인, 영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로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씻는 행위 자체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내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정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는 돌아서겠습니다. 회개라는 뜻 자체가 돌아서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세계를 베푼다고 해서, 전파하고 베푼다고 해서 그가 하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 요한의 세례는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그럼 진짜는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죄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두 번째로 7절로 14절의 말씀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7절부터 이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거칠고 뼈 때리는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3장 7절 보실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들으러 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어떨까요? 근데 세례만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때 하셨어요? 이 위선적인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저주하시면서 사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두개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요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즉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 거친 말을 하는 의도는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할 거 없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분이 안 됩니다. 풀처럼 생겼을 때는, 어렸을 때는요. 다 똑같이 이렇게 풀처럼 생겨가지고. 그런데 언제 구분이 될까요? 결실하기 시작할 때. 알곡은
그 줄기가 나면서 줄기에서 결실이 알곡이 맺어지는데 가라지는 풀만 그대로 무성해요. 양분은 똑같이 먹는데 아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교회 나오면서 많이 어떤 그런 종교적인 위로 또 즐거움, 교제 그런 건 다 먹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가라지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선 사람이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즉 참된 회개, 정말로 회개했으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3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건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이 독설 같은 설교, 무시무시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언제 이 나무를 찍어낼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분명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큰 홍수가 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롯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심판에 대비해서 피해야 돼. 이곳에서 나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미친 소리 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심판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에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데요. 10절로 11절에서는요. 무리의 질문이 나오고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10절, 11절 보실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누구라도 그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요. 어떻게든지 더 가질까? 또 남들보다 더 가질까? 또 남들보다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힘이든 자본이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해요.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약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고 뭘 하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이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12절과 13절에서 세리의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네, 세리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세금 공무원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금 지배하고 있었고 그 로마로 이제 그 세금이 거두어 들어가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거두어가지 않아요. 그 지역에 그곳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골라가지고 세리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으로 먼저 로마에다가 이제 돈을 먼저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그 권한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몇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 적당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서 로마에다 1,000만 원을 바쳤다 그러면은 더 많이 사람들한테 부과해서 2,000만 원을 얻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기에게 주어진 목만큼만 가져가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일을 하면서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받는 월급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한 일을 한다든지 식당을 하고 있으면은 깨끗한 음식으로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업을 충실하고 역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고 부과된 것, 주어진 것. 목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최근에 뉴스앤조이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신방 감사헌금은 목사 것이 아니고 교회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신방 가면 이제 감사헌금 봉투를 2개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다 가고 하나는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목사나 또 일반 공무원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욕심 부리지 말라. 세 번째 부류가 1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로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질문하고 또 역시 세례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아마 군인들은 아마 이 로마의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의 용병으로 그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로마에서 이렇게 또 월급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 싶으니까 이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고 조직이 있고. 근데 그걸로 사람들에게 또 강탈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누군가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그 집을 다 풍지박산내고 그 재산을 취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역사에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뭐 지주집에 가서 뭐 이 빨갱이다, 뭐 했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그 집 박살내고 그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무력으로. 그러니까 세리는 돈으로 자기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군인들은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나 세리나 군인들이나 꼭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결국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벌어들인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과 약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도움이 필요한 것에 함께 나누며 살라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알란 크레이더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이 초기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엔 눈에 띌 만한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도 프로그램,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두 날개 프로그램이다, 무슨 뭐다,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가르쳤을 뿐이다. 그 고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바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명령,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걸 고민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낸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복음 전도를 실시한 일이 없었다. 바로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의 말이 아니고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이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구원의 날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그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하라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김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홍수, 설교의 홍수라 할 만큼 TV를 틀어도 여기저기에서 온라인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얼마나 그 좋은 주옥과 같은 그 설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정말 큰 교회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인데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왜곡된 말씀들이 선포되는 현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복인데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죠.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그저 교회에만 충성하도록 하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강단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지 않은지. 근데 그런 거짓 선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무수히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구약시대도 있었고요. 거짓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꼭 이단만 문제가 아니라,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선지자들에게 누구누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만 심판을 받을까요? 소경을 인도해서
그리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제대로 하고 저는 소경 아니고 나만 따라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결코 편한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진실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좋은 소식.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넣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나서 죄 사함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믿는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 그저 뭔가 이렇게 큰 뭉클한 체험을 해가지고 막 죄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막 다 토해내고, 물론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게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오늘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임하여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그 바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그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 선포하게 하셨사오매 사람이 전한 말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을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